삼귀 안야심경 경도 정법가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화엄경 12페이지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보물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법을 제일 훌륭한 보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훌륭한 보물자라고 합니다. 불법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불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가는 보물을 치자면은 화엄경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그런 결론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침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우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우자 경계계자, 소계다. 이제 외도들이 이 전설을 가지고 소처럼 행동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소처럼 행동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화엄경은 워낙 80권이다. 옛날 그 목판본으로 치면은 한 짐이에요. 딱 장정이 지게에다 짊어지면 딱 한 짐입니다. 그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방에 쌓아놓으면은 간혹 이제 습기도 차고 해서 이걸 이제 밖에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말립니다. 햇빛을 쏘여서 습기를 제거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화엄경 공부하다가 이제
환경이 습기를 좀 제거하려고 그 한 줌이나 되는 80권 환경을 쫙 이렇게 도랑에다 널어놨어요. 널어놓고 햇빛에 이제 말리는데 마침 그 마을 소가 풀 뜯어먹으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절로 들어왔어. 절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그 책이 쫙 늘려 있거든. 그게 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콧바람을 자꾸 쏘이는 거야. 손은 그러잖아. 코 쉬면서 코를 그 바람을 내면서 하니까 이 제쳐놓고 이제 말리는데 바람을 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저렇게 넘어갔다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또 소대로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서도 흉하고 저기 가서도 흉하고 환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는 환경을 콧짐으로 쏘여가지고 이리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한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이 있는데 그 어떤 외도들이 속에는 이제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우리도 천상에 태어나려면 환경을 갖다 놓고 코로 책장을 넘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는 코를 갖다 책에다 대고 책장을 넘기는 그런 속엔 좁은 외도들이 있었다. 절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그 우계라고 하는 소우자 경계계자 우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가 책 이제 말리려고 널어놨는데 콧짐으로 책장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한 그 인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뭐 이 환경의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 그 환경이 그 많은 불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외운 그 약창계 다음에 이제 법성계를 외웠는데 우리가 49제를 할 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또 후손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선망 부모에게 가장 저승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저승의 양식이 되는 그런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옛날 도인 스님들이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를 영가를 위해서 읽어 드리면은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요건 이제 환경이 팔만대장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면 법성계는 환경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법성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짧게 한 그 도량을 돌면서 한 7번쯤 이렇게 그 법성계를 외우고 저 소대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 49제를 소홀하게 지내도 법성계 하나만은 한 7번쯤 외워줘야 돼.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법성계만 한 7번쯤 외워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법성계는 곧 환경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 다음에 법성계를 외우고 하는데, 그와 같이 옛날 그 참 깨달으신 도인 스님들이 참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제정해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마치 이제 환경은 불법 중에도 제일 나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기 화엄회상에 와서 환경을 인연 맺고 공부하게 됐는데 참 다행 중에 큰 다행이고,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왜 이제 그 환경을 만났는가, 내가 불법에 귀의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한데 환경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수신, 물을 맡은 신, 내가 이거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했죠. 물 그 자체가 신이다.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또 이 지구의 70%가 또 물이야.
이 우주 공간에 물을 빼버리면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해. 우리 피부 하나하나, 살갗 하나하나, 그 무엇도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없어. 물 그 자체가 신이야. 화엄성중이야. 그냥. 이러한 이치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지침이 바로 환경이다 하는 것인데, 주수신의 개손 찬탈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흥운당 주수신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주수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시고 개송어설에 말씀하셨다. 그때 청정자문 찰진수가 청정한 아주 훌륭한 자비의 문, 그 부처님의 청정한 자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찰진수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세계를 먼지로 만들었을 때, 이 지구를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훌륭한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공생열의 일묘상이라, 열의 한 미묘한 모습에 같이 다 생겼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모습에 자비의 모습이 표현됐다. 부처님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왜 그래 성스러운가, 왜 그래 숭고하게 보이는가. 자비를 닦아서 그래요. 평생 자비를 닦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분노의 모습이 얼굴에 비치죠. 질투하면 질투의 모습이 얼굴에 비칩니다. 욕심내면요 아주 추한 모습이 또 얼굴에 비칩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의 모습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뭐 하다못해 뭐 빵모자라도 하나 쓰고 다니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자기가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의 모습이 나타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여러분들은 화엄행자니까, 화엄경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이 참 수준 높은 화엄경 정신, 화엄경 가르침으로서 내 얼굴을 화장했고 내 얼굴을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딘가 그 인자가, 화엄경의 인자가, 화엄경의 DNA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속에 참 스며들어요. 화엄경의 DNA라고 들어봤나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공부하는데 왜 DNA가 안 생기겠습니까? 화엄경의 DNA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자리 잡습니다. 일일 개상막불량이니,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지, 발가락, 이건 발가락, 손가락이면 손가락, 뭐 머리털이면 머리털, 코면 코, 입이면 얼굴은 얼굴, 30 이상 80종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청정한 자비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는 데가 없어. 그렇죠. 뭐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리에 가 있든 늘 그 사람 표현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 표현이 있어요. 집에서 새든 바가지 뭐 밖에 나가도 안 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자기 표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하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저기 용기사에서 그 처음에 선방을 열어가지고 대중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뭐 이렇다 하는 그 수자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한참 겨울에 겨울철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 무슨 사건이 딱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앉아서 다 알았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냐. 그럼 그걸 누가 했겠네. 그냥 알아버려. 그 사건을 이야기 듣고는 그 사건은 우리 대중 가운데 누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내려지면 틀림없더라고요. 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참 세상에서 참 미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잘 지어야 되고 인연을 잘 맺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다가 가위 눌리는데도 대방왕물 환경 대방왕물 환경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어떤 그게 DNA가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일일 재상이 막불량이요.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없어. 뭐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그렇다. 시구견자 무형조이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청정한 자비로서 장엄한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염족이 없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족한 사람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부처님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량조이다. 참 이 첫 개성이 참 좋죠. 그 많은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내 지금 모습은 어떤 그 내 평생 살아온 심성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한 개송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 세존왕석 수행시에 세존께서 왕석에 옛날 그 옛날 수행하실 때 보혜 일체 예례소 하사 널리 일체 예례소에 다 나아갔어. 일체 예례가 계시는 장소. 이건 내가 늘 말하죠. 사람이 본래가 부처님이다. 또 환경의 견해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만유계불사상 만유가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 열애가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종 수치 무해군 하시니 참 우리는 억지로 마음 내 가지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데 저 인간도 부처님이라는데 이렇게 늘 억지로 마음을 쓰긴 쓰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부처님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수가 있고 또 어느 날 한순간에 크게 깨달으면은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종종 수치무해오이라 가지가지 하는 일들이 전부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름이 없다. 그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마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시방편 운음이위로다. 이와 같은 방편을 운음주서신이 들어갔더라. 이건 이제 주수신의 이름입니다. 해조 운음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해조 운음 주수신이 이 도리에 들어갔더라.